예, 시로 쓰인 욥기입니다. 오늘은 욥기는 시로 쓰였습니다. 시의 비중이 엄청납니다. 여기 보면은 프린트물 보면은 95%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95%가 시고 처음이랑 끝에만 산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좀 안 사는데 영어로 쓰인 성경책 중에 어떤 책 보면 시 부분은 이렇게 행과 연을 잘 나눠서 쓴 그런 번역 성경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제 욥기도 이렇게 시라는 그런 모양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산문이랑 시랑 이렇게 욥기의 비중을 보면 욥기는 철저하게 시입니다. 근데 이게 시잖아요. 노래잖아요. 근데 굉장히 긴 노래잖아요. 이런 노래가 현대 어떤 게 있죠?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지루한 책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뮤지컬이다 라고 보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왜 이렇게 긴지. 우리가 뭐 영화로 나오는 그 레미제라블 같은 거 봐도 그렇고 뭐 라라랜드 이런 거 봐도 막 대사를 노래 곡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곡에는 후렴도 있고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욥기가 그런 식으로 쓰인 거죠. 노래로 쓰인 겁니다.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시나 노래라는 표현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허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 거짓이다, 가상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르톨로뮤가 이렇게 썼습니다. 문학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서술한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있는 사건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낸 산문처럼 그런 역사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참된 것일 수 있으며 또한 진리를 힘있게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항시 같은 게 그렇죠. 저항시가 담고 있는 그런 문학 양식을 보면 거기 담아낸 내용들이 실제 하는 내용이 아닌 것들이 있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심상을 다른 것에 입혀서 표현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이게 가짜가 아니냐? 그러면 뭐 일제시대가 없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인데 이 실제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시를 채택했다는 겁니다. 욥기가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시를 외우는 게 거의 없지만 그런 시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넌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도요? 김도연, 예. 이게 또 잘 나가다가, 예, 이런, 무슨 도연이었는데, 그 분이 이제 쓴 시가 그런 거죠.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런 표현 방식이죠. 제임스 패커가 그래서 시는 산문과 다른 방식으로 말한다. 시는 단지 머리에서 머리로 전하지 않고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주 잘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정서적인 부분과 인지적인 부분이 섞여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감성적인 언어와 사실을 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지성적인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말하기에 좋은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으면은 우리는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하기보다는 시는 보통 느끼죠. 이 곡 너무 슬프다. 이 곡 너무 기쁜데 이 곡은 굉장히 내 마음을 들뜨게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시나 노래를 해석을 하죠. 그래서 산문과 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시편 23편을 비교를 해보면 산문으로 쓴다면 이럴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 백성을 돌보신다 이렇게 쓰겠지만 시로 쓰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잔잔한 감동을 주죠. 그래서 시는 욥이 당한 고난의 깊이를 잘 드러내주고 하나님의 웅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이런 이야기로 쓰지 않고 시로 썼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시사점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노래처럼 읽혀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 이 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죠?
성경에 보면 시도 있고 산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는데 그중에 왜 시라는 장르가 굳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시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 무엇보다도 감정적인 면을 아주 부각시켜주는 감정적인 접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욥기는 굉장히 이런 고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담아낸 시라면 시편은 인생을 담아낸 아주 다양한 색채를 가진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시의 특징을 보면은 대꾸법이 제일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히브리 시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한글로 번역된 것을 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대꾸법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때로는 재진술을 하고 반복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조적인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상을 확장시킵니다. 앞에서 A를 이야기했으면 뒤에선 A에다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죠. 재진술하는 경우를 보면 38장 16절 17절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여기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대상을 달리하면서 자기의 그런 정의로움, 자기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8장 뒤에 넘겨서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앞에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뒤에서 실제로 나는 그렇지 않고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나그네들을 섬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8장 21절 22절에 보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길 바라노라. 좀 무서운 이야기긴 한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진다. 이렇게 점점 확장이 되죠. 구체화되죠. 그래서 문장이 두세 문장, 보통 두 문장이 짝을 이루어서 아니면 서너로 이제 짝을 이루어서 시편이나 잠언이나 또는 오늘 욥기나 이렇게 쓰인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도움이 되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하나의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강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자기의 정의로움을 더 이렇게 부각시켜 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을 점점 심화시켜 주든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단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은 깊이 들어가면은 한도 끝도 없는데 간단한 이야기는 그겁니다. 욥이 95%는 시로 쓰였고 시는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감정을 전달하는 아주 좋은 언어 표현으로 그 중에서도 욥기에서는 사람의 고뇌와 하나님의 웅장함을 잘 드러내는 그런 표현 방식으로 쓰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욥기에서 개인적인 일을 보편화시킵니다. 우리가 슬플 때 보면은 무슨 노래를 부르죠? 슬플 때 미친 사람처럼 좋은 노래를 부르면서 막 흥겨워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상하게 슬플 때는 슬픈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거기에 내 마음을 담고 거기 담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극을 보고 그리고 듣는 마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슬플 때 슬픈 노래를 듣거나 슬픈 소설이나 슬픈 영화를 보죠. 시편 137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밑에 각주에 있는데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포로로 잡혀가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너네 고향 노래 한번 불러봐.
근데 부를 맛이 나겠습니까? 너무 슬프고 부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악기를 그냥 나무에 걸어 놓은 겁니다. 아, 나는 노래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예루살렘은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냥 내가 원래 악기를 못했던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래를 그럼 누가 불렀을까요? 그 슬픔에 빠져있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을 담아서 이런 슬픈 노래를 불렀겠죠. 그래서 우리는 욥기에서 욥의 고난송에서 우리의 고난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읽을 때 언제 공감이 많이 되죠? 우리가 막 즐거울 때는 아유, 하나님도 참 너무하신다. 그냥 이러고 지나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슬플 때는 아, 맞아. 욥의 고난처럼 내가 슬플 때는 친구들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고 내 대적이 되더라. 내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괴롭히더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맞는 말인데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슬플 때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거기에 공감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욥기가 세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썼다면 거기에 공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 모든 정황을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그 욥의 친구들의 관계를 막 설명을 하고 배경을 설명하고 그랬다면은 오히려 거기에 빠져드는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갑자기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바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뮤지컬에서 주연과 조연이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곡조를 가지고 여러 노래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듀엣처럼 때로는 이렇게 중창처럼 노래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짧은 노래말들 속에 자세한 설명이 아니라 그들이 부딪히는 그런 쟁점을 주로 다루면서 부르는 그 노래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잘 말한 것처럼 가장 개인적인 성격을 띤 일이 가장 보편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최근에 봉준호 감독이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말을 인용해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창조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가장 개인적인 일 안에 세상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양에서는 사람이 소우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한 사람 안에 사실 세상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세상을 다 담냐? 그러면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한 사람 안에도 온 세상이 담겨서 그 사람의 슬픔이 또 다른 사람의 슬픔이 되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이 슬픈 노래, 비극은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극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타락한 인간의 삶에 내재한 공포를 대면하게 하는 데 있으며 이는 욥기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일반적인 비극과는 달리 욥기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은 자신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계를 섭리로 다스리신다. 비극이 이야기하는 건 그렇죠. 비극이 없을 때는 내가 비극적인 현실을 마주할 때까지는 비극이 없지만 비극이라는 것은 가만히 객관적으로 존재해서 내가 이 비극을 읽을 때마다 그 비극이 어떤 것인지 마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극과 함께 욥기의 특별한 점은 하나님의 존재, 신앙인으로서의 비극을 마주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라는 언어는 아주 개인적인 일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슬픔, 비극, 그리고 비극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비극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해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욥기를 가지고 이 비극적인 현실을 들어가면은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욥기는 무엇을 보여주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장엄함을 보여줍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에 있죠. 이렇게 노래가 뮤지컬이 쭉 오고 가서 제일 절정에 이르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하나님이 이 부분이 모든 그런 비극의 절정을 해소시켜주면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욥기가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38장부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며 그리고 욥을 인정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 들어있죠. 근데 그 과정 속에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욥이 한 말, 욥이 던진 질문, 그 친구들이 했던 말,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욥이 시로서 쓰인 그런 굉장히 재밌는 그런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서 이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다면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나는 이런 존재고 너희들 안에 이렇게 역사를 하고 그리고 그 역사 안에 너희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근데 욥기는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욥기 읽을 때 이런 욥이 던지는 질문과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 속에서 여러 질문이 이만큼 커졌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해소를 하나도 시켜주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서 그리고 마음이 나아져서 나가는 게 바로 욥기의 방식입니다. 욥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이상하게 내 질문이 풀리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나오는 책이 아주 신기한 책입니다. 욥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38장부터 41장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을 보면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며 너는 피조물이다.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게 전부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별명이 유식한 알폰소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창조에 참여했다면 우주를 좀 더 질서 있게 하는 몇몇 유용한 힌트를 주었을 텐데 이게 아주 웃기는 얘기인데 그때 굉장히 유식하다고 이제 별명을 진 사람이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나한테 조언 받았다면 지금 세상이 좀 더 낫을 텐데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것과 비슷한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를 이제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사람은 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밑에 인용한 부분을 보면 유식하고 지혜로운 욥, 고대 근동의 지혜 전통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부터 삶을 깊이 생각하도록 훈련받은 욥은 자신이 사는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자의 지혜에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암시적으로 욥은 자신이 창조자에게 우주를 좀 더 질서 있게 하는 몇몇 유용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었으리라고도 생각한다. 이를테면 의인을 고난에 몰아넣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식한 알폰소랑 사실은 패러다임으로 따지면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 이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까지 욥의 마음은 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당한 현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 나 아니? 창조는 해봤니? 창조 세계에 대해서 뭐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38장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욥기는 그래서 시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압도의 교육이다. 그 앞에서 완전히 압도시켜버립니다. 말을 못하게 하죠. 어떤 전문가나 아니면 어떤 대가가 아마추어가 와서 이제 조금 뭔가 그런 악기든지 어떤 예술이든지 입문한 사람이 배워가는 사람이 오늘 연주에서 이 부분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가가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연주를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이 들은 이야기와 그리고 친구들이 들은 이야기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거기서 욥은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언제 잃어버렸냐면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피조성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여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로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끔씩 그런 불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종종 있죠. 욥처럼 하나님 왜요? 왜 죄를 허락하셨죠? 왜 죄가 들어오게 하셨죠? 왜 아담을 그때 보호하지 않으셨죠? 왜 하와를 그때 막지 않으셨죠? 왜 그때 하와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런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다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는 세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깨트리시죠. 그것을 깨트리면 모든 것이 사실상 해결이 되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질문 자체가 바뀌고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피조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이 압도의 교육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는 세계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앞에 필요한 것은, 그 앞에 준비해야 될 것은 회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 나라 백성으로. 거기서의 회개는 뭡니까? 주님이 은혜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오려는 것,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 방식 앞에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절차가 있죠. 반드시 무엇이 수반됩니까? 회개가 수반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세계에 살 수 없습니다. 회개가 우선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뚜렷하게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간 그런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있기 때문에 욥처럼 회개하는 겁니다. 사실상 욥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었죠. 하지만 욥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점점 부정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대드는 거죠, 말하자면. 그때 욥은 압도의 교육을 받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38장 1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가 뭘 하냐? 그때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진짜로 깨달은 다음에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대답을 합니다. 4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우리 네 번째 단락의 42장 3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압도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욥이 하는 행동은 이겁니다. 무지한 말로 제가 생각을 어둡게 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제가 함부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손댔다는 거죠. 여기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는 앞에랑 다른 느낌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주님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제가 옳지 않습니까? 이런 뉘앙스였다면 뒤에선 주님 이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피조물이라는 거 깨달았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제 전인격적으로 합니다.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지금 내가 깨달았고 만난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군요. 저는 지금 회개해야 되는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군요. 이것을 욥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자신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좀 놀라운 거죠. 우리 현실에서는 우리 사회 속에선 압도의 교육을 받으면 불만이 생기고 아이 됐어 딴 사람한테 배우고 말지 이렇게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압도의 교육을 받은 욥은 제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인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미천하고 주님의 세계를 이해 못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로 이제 주님의 피조물로서 주님과 더불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이 자리로 끌어오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창조 세계, 섭리하시는 그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이해와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세계를 보여주시죠.
그 세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욥기를 읽으면서 앞에 수많은 질문들이 생겼다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가장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 이거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욥기를 다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해도 똑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맞아,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알아서 잘 움직이고 계시겠지. 이것은 분명하게 똑같이 그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세계가 얼마나 긍휼이 많고 자비가 넘치는 세상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죠. 데렉 키드너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해주며 우리를 철학자가 아니라 아이, 그러니까 생각이 한정되고 몸이 덜 자란 아이로 대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파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를 알고 그 차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차이를 알고 여기서부터 출발한 신학과 그렇지 않은 신학은 천지 차이입니다. 반드시 이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출발점에서 시작한 신학은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쪽으로 나가고 여기서 출발하지 않은 신학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건 역사의 수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어떤 식으로 욥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했는가? 시라는 언어를 통해서 압도의 교육을 하였습니다. 욥은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시작부터 다르죠. 하나님 저한테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질문은 내가 한다. 욥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시의 언어로 서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 세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아주 분명한 본문은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과 오늘 욥기 38장부터 나온 창조에 대한 서술 방식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그 모태에서 터져나오는 바다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옷 삼아 바다를 덮는 모습, 높은 파도에 관한 묘사도 없습니다. 아침에게 명령하시어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시는 일이나 눈 곳간과 우박 창고에 관한 언급도 광명이 뻗치는 길에 관한 묘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를 동물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세계와 직접적인 관계 속에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산 염소 새끼가 새끼를 낳는 데에 대한 관심을 보이시고 그 때를 아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들나귀에게 자유를 준다고 이야기하고 그 동물이 잘 자라날 곳과 먹이를 찾아다닐 언덕을 마련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나귀를 의인화해서 그 동물이 성읍의 요란한 소리를 비웃고 나귀치는 사람의 구함 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방식이죠.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창조를 어떤 순서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그거 창조했는지를 설명하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얘기 없죠. 내가 창조한 세상을 네가 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세계를 내가 어떻게 다스리는지 아느냐? 왜 저 동물이 저렇게 만들어졌는지 너네는 이해하겠냐? 내가 무슨 생각으로 저 동물을 저렇게 창조했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욥기는 산문으로 창조 세계를 설명하거나 그 순서를 제시하지 않고 시로 그 압도적인 세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설계할 수 없는 세계, 우리의 지혜로는 조직할 수 없는 세상의 질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중력이 조금만 더 틀어졌다 해도, 별의 궤도가 조금만 달라졌다 해도,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달랐다 해도 우리는 여기서 생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관찰해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그렇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설계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그렇게 아름다우면서도 그렇게 놀라운 세계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비크너라는 소설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순수하고 강렬한 빛과 기쁨에 충만한 큰 영광을 보았고 거칠고 두렵지만 아름다움이 가득한 노래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하여 그 순간 이후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치 않게 되었다. 그가 내세울 법한 의무는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이에 관해 내놓을 법한 설명도 모두 마른 풀처럼 시들어버렸다. 그가 살면서 겪은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는 헤아릴 수 없이 깊은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이끌려 들어갔다. 하나님에 비하면 그는 춤추는 벼룩의 옷깃에 꽂힌 핀 꼭대기에 있는 한 점의 먼지에 불과했으며, 이게 소설가라서 표현이 굉장히 독특하죠. 춤추는 벼룩의 옷깃에 꽂힌 핀 꼭대기에 있는 한 점의 먼지니까 얼마나 작을까요? 불과했으나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어 그와 말씀을 나누셨던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할 말은 이것뿐이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깨달은 것은 그거죠. 저 높이 계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이미 내려와서 나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고, 그 세계를 보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 압도적인 세상을 보고 나니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신자가 느끼는 하나님의 그런 압도적인 위대하심이죠. 장엄하심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어르신들, 좀 배운 것이 부족한 어르신들, 또는 잘 배웠어도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해진 어르신들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면 그런 대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안다. 뭐 이런 식으로 꼭 서술은 이런 논리로 이런 방식으로 서술은 하진 않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실 거야.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불만스러울 때가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욥기를 통해서 가면은 하나님의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네가 설명해 주면 알겠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성이 허락하는 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어떤 일의 대가가, 장인이 이제 일을 시작한 초보자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얼만큼 그 초보자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초보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만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서간 사람이 알려주는 만큼 알 수 있는 겁니다. 초보자에겐 모두 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미지의 세계를 앞서간 사람이 하나씩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하나씩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말씀에 의존하여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이신 박윤선 박사님이 계시의존 사색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시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나 신앙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똑똑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굉장히 단호하죠. 엘리바스, 빌닷, 소밧,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지혜자였습니다. 우리가 책으로 읽어서 우리가 무시하고 괄시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박사요, 그 시대의 지혜자요, 그 시대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을 왜곡했는지 모릅니다. 똑똑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겸손하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시의 언어로 압도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주님의 은혜 안으로, 주님의 창조 세계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어떤 목적도 좌절되지 않는다는 확신이야말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필요한 위로이며 악이 나를 두렵게 할 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격려다. 하나님은 단지 악을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악에게 명하시고 악을 제어하시며 악을 이용하신다. 이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질문과 고통과 그리고 그런 고뇌가 해소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한 목적을 믿고 내가 있는 이 현실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점을 한 군데 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욥과 같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익숙해 있죠. 익숙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처음 마주한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먼저 보았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승리의 그런 자축을 하였을 것입니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군중은 자기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도행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성취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탄의 패배의 순간에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주 결정적인 잘못을 하고 아주 거기 큰 실패를 경험한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애쉬는 이 욥기를 주석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침입하는 더없이 캄캄한 어둠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선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 자신의 분명하고 아무도 꺾지 못할 계획에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 놀라운 구주로다.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 처음에는 진짜 고구마 한 10개쯤 한 입에 집어넣은 것 같은 꽉 막힌 답답함이 있는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우리는 그리고 신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 고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는 앞서 뮤지컬이라고 그랬는데 뮤지컬처럼 읽고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을 보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욥기의 시로 하나님을 노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욥기를 시의 언어로 읽을 때 누리는 그런 장점이요, 그런 유익입니다. 욥기를 시의 언어로 써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입니다. 그런데 시는 늘 그렇죠. 시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 어떻죠? 딱딱하고 외워야 될 게 많고 그리고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런 이해의 안목이 열린 다음에 다시 시를 보면 시가 그때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욥기를 읽고 그 감동을 누리고 그 감동 안에서 이 장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서 장엄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답답함,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